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새롭게 출석하게 될 때 적응하기 좀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등 없는 등 그런 역임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본인이 괜시리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은 기분을 느끼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어본 적도 있어요. 교회는 누군 새로 오실 때 교회가 뜨겁게 환영하고 또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그렇게 교회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뉴욕 순성교회가 그런 교회라서 새로 오시는 분들을 뜨겁게 환영하며 귀빈처럼 모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멘. 사람은 누구건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저 아는 분이 차를 모시다가 백인 운전차량과 충돌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경찰이 와서 사고 보고서를 쓰는데 주로 백인 운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말은 듣는 등 많은 거예요. 물론 또 영어가 섞이기도 하겠지만 주로 백인 사람이 말하는 것만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기분이 언짢아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시를 당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하물며 멸시를 당할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지난 2004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발생한 열차 테러와 2005년도 영국 런던 지하철 폭탄 테러는 외부 세력이 아닌 자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벌어진 테러입니다. 이 같은 자행 테러가 한국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만종 한국 테러학회 회장은 지난달 21일 국가정보원 테러 정보종합수대가 발생한 대테러 정책 연구 논문 중에 실린 자생 테러의 위협과 대비 전략이라는 주제의 논문에서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민 자녀, 세터민, 북한 이민 탈주민을 세터민이라고 부르고요. 세터민 등이 겪는 차별과 멸시, 좌절감은 테러로 분출할 우려가 있다고 그렇게 논문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 교수는 최근 엄청난 인명피해를 낸 2004년도 마드리드 열차 폭파와 2005년도 런던 지하철 폭탄 테러 사건이 각각 모로코계 스페인과 파키스탄의 영국인 등 자국민에 의해서 그 테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소수자 차별과 멸시가 테러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참으로 멸시는 인간 본성상 참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멸시를 받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묘사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고난의 종 메시아의 오심과 그의 순환, 그의 죽으심, 그가 이루신 구원을 계시받고 내다보며 본 이사야 53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의 순환과 메시아의 죽으심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그 구원이 이미 성취된 것처럼 이사야 53장을 기록했습니다. 과거의 일로, 과거 시제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일을 그대로 환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서의 부분이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제를 써서 기록한 그런 예언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 100%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과거 시제로 기록하도록 했어요. 성령이 그 같은 확신을 또한 주셨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메시아의 순환과 죽음과 예언은 계시받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멸시를 당하신
예비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을 나타내신 메시아이십니다. 1절에서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가 한탄과 안타까움을 토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사람들의 불신앙을 탄식하는 선지자의 탄식이에요.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그러나 실수하는 그분을 통하여 여호와의 팔, 즉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과 그 영광, 그 은혜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구원의 권능자 되심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문둥병자, 부정한 죄인처럼 여기는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다룰 수 없는 사람이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치유와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대 손을 내밀어서 그 문둥병자를 만지시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문둥병이 그에게서 즉시로 물러가고 깨끗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팔, 그 권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중풍병자, 죽은 것보다 더 비참한 상태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친절히 들것을 메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서 가라.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자기가 실려온 그 들꽃을 갖고 걸어 나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팔, 그 구원의 자비와 권능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예수님과 친밀히 지내던 마리와 마르다, 나사라, 오노의 가정에 나사로가 그만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족이 나흘 되는 날 그곳에 오셔서 그가 장사된 돌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의 돌을 옮겨놓게 됐습니다. 그러자 십자가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어고 시신이 썩어가고 있었던 나사로가 호련히 살아나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위에 나타나며 예수님을 위해 나타났습니다. 구원의 권능, 구원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그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아, 하나님의 권능이 발이 나타났구나. 구원자 메시아가 권능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여기에 될 텐데, 야, 저거 사람들이 더 믿을 것 같다. 저거 죽여버리자. 바로 그 강경을 보고 이사야가 탄식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보았는데 여호와의 팔은 뒤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 5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날부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쓰듯이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나였다. 오직 소수만이 그를 메시아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은 그 사건을 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를 믿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으나 유대민족 전체의 비교해 볼 때는 소수만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한탄과 탄식이 이사야의 입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무시받고 멸시를 받으셨으나 여호와의 팔이 그에게 나타난 구원의 권능자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였어요. 구원의 팔이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권능의 팔이 그분에게 나타났어요.